수요일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니.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요한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79쪽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형제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을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셔서 첫날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둘째 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신 다음에 셋째 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미랄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죽음의 뜻과 그것이 주는 결과를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수요일 넷째 날이 돼서 주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고 성전을 나오셔서 여러분 성경 읽으셨다시피 과거에 문둥병을 고쳐준 시몬이라고 하는 베다니에 있는 곳에 예수께서 들르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실 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께서 아주 귀하게 간직해 두었던 한 옥합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1년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해야 만들 수 있는 그 돈을 해당되는 이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말씀처럼 8절에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3절부터 있게 되고 9절까지 그것에 관한 내용이 있은 후에 10절과 11절에 1절과 2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절로 11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때를 모색하는 일들이 이 11절까지의 양쪽을 봉투처럼 양쪽을 차지하고 그 사이에 이 향유 이야기가 들어있는 형태로 이 말씀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두 속처럼 이 향유를 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속에 들어있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리고 잡아 넘기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의 행위가 양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나눠드린 대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참 이 말씀을 한두 번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지만 참 예수를 떠나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허울이 좋아서 대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 서기관이지 이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허울이 좋아서 넥타이를 메고 목사의 노릇을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디 목사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소위 말하는 관저에 모입니다. 모이는 이유는 다가오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물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최대의 명절인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그것이 이틀밖에 없다고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떻게 성찬을 준비할지, 무엇을 준비할지를 서로 기도하고 논의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 같으면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부활절에 무엇을 입고 갈 것인가 생각을 하고 옷도 장만하고 또 헌금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제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를 죽이려고 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논의하는 시간도 아까운 시간에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를 논의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비겁하게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용기가 없는 겁니다. 2절을 보실까요? 명절이 가까우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니 이분을 잡아 죽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던가 봅니다. 그러니 명절 때는 하지 말자. 참 희한하죠. 6월절에는 어린 양이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6월절이 이틀을 앞두고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가르쳐서 성경에 원하시는 그 길로 성도를 이끌고 이러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밀란이 없이 예수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지혜를 짜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류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을 돈 몇 푼에 팔아서 넘겨줄까 그것을 고민하며 비겁하게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그 타이밍을 엿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정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첫 페이지 상단에 말씀드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주께서 참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생각이 누룩과 같은 것이다. 빵에 누룩이 있어야 부풀어 오르잖아요. 주님이 마가복음 8장 15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은 폴로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악한 생각을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것을 이야기하죠. 악한 생각들은 간음과 탐욕과 그리고 도둑질과 속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라는 누룩을 제거해야 이 나라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그보다 더한 그 탐욕의 누룩들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제거돼야 될 누룩은 예수가 아니라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일에 반해서 사건이 아까 벌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3절에 한 여인이 이 향유를 바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이러한 선행이 책망으로 바뀝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이나 아시다시피 왕이나 선지자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존귀함을 표시하고 신령한 직분을 표시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합니다. 여인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 위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또 평가하시는 것은 이 책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6절에 말씀하시므로, 책망하는 사람, 스승을 잡아서 팔려고 하는 사람,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한 일임을 둘러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향유를 부은 자녀에게, 여인에게 화를 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이 정상적인 것처럼 주류가 되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 현상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되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제자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열등의식, 자격지심을 느꼈겠죠. 자기들은 헌신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여인의 헌신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지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온통 물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한 사람이 똑똑한 척을 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죠.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도 이렇게 믿음을 가장한 선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를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책망이란 말은 거칠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여인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평가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헌신하는 여인을 거칠게 욕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사람들,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거칠게 욕을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스승을 돈 몇 푼에 팔려고 하는 제자들, 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사람은 이 한 여인처럼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의 향유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전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격지심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 어떤 탐욕도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그 자신 자체가 순전함이었다. 한 여인은 옥합을 끼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주님은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그 모든 죄악의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 헌신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음 같은 죄를 덮어주시는 또 다른 의미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혀주시는 순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따라오는 중요한 가르침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신과 헌신의 두 종류의 사람은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자신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과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것도 드리지 않고 드리는 것조차도 욕을 하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또 한 부류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하는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말하여지고 기억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축복으로 전해주시면서 그 순전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수요일에 성전을 나오셔서 베다니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소외된 자를 찾기 위함이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자 하는 메시지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가 문둥병 시몬과 같은 주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 그러나 주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과 내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나는 어떤 종류의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드리지도 않으면서 드리는 사람을 욕하고 있는가? 신앙이 없으면서 신앙이 있는 척 신앙 있는 사람을 참혹하게 모욕적으로 그들을 모욕 주며 비난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도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고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순전함을 찾으십시다. 솔직하게 순전함을 찾고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셔서 주께서 우리의 행적을 보시고 복음이 전화된 곳마다 대곡교회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 순간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의 행적들이 회자가 되고 기억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의 주님을 향한 헌신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처럼 비춰졌습니다. 다 불순하고 사악한 그 틈 속에서 순전한 옥합 한 나드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헌신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주님을 섬기며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빛된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